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 그러면 아주 자유분방하죠. 경제가 발전되고 문화가 융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간의 욕망과 야망이 불타오르겠죠. 그리고 범죄가 만연했을 겁니다. 고린도는 그런 도시였어요. 불의와 욕망으로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하면 그 당시에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들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원래 학문과 철학에 깊은 조예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철학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바울은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심지어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 이런 제단도 있었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혹시 빠지는 신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빠지는 신이 화가 나서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우상, 섬기다가 빠진 우상도 섭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제물을 바쳤던 거죠. 그것을 보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름도 모르고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접근법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어요. 바울은 어딜 가나 교회를 세웠는데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가까운 고린도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한동안 고린도에서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의 바울도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할 용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뭘 했냐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 당시 랍비 교육을 이제 받는 사람들은 만약을 위해, 만약에 목회로 먹고 살 수 없는 경우를 생각해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거죠. 그 기술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아굴라와 그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바울의 전도 사역에 신실하게 도왔던 동역자들이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의기소침했던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은 새로운 의욕을 불어넣었을 거예요.
어쨌든지 바울은 천막 만들면서 끝낼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재기해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아픔과 고민과 상처와 실패의 경험 속에서 태어난 교회였어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어렵게 교회 하나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빼고서는 고린도가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아름답지 못한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법원에까지, 재판소까지 가서 서로 소송했다는 그런 이야기. 또 어떤 교인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그런 좋지 못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교회를 어렵게 세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사실을 규명하고, 책망할 사람들은 책망하고, 벌을 내릴 사람들은 벌을 내리고, 칭찬할 사람들은 칭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징계를 하고 벌을 내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선량한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몇몇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들을 치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주동자 몇몇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신중을 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유부단하다. 결정을 못한다. 그런데 목회자는요, 교회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 어느새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렇게 하지 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다 뽑힌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말할 것이다.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알곡도 혹시 뽑혀 나올까 봐 안 뽑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여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수적이고 거룩한 거 이렇게 따지고 이런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니까. 교회는 자유로워야 하지만 예의를 지키고 절제할 것은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행 심사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장도 신경 써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아무거나 막 입고 뭐 쓰레빠 끌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요?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막 심해져서 막 나중에 멱살 잡고 막 싸워. 이거 교회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왕왕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도요, 절제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회의 중에 서로 막 다투게 됐어요.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냥 화가 나니까 그 장로님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 XX 너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한 장로님을 치리해 달라고 노예 사법정권위원회에 고소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회의하다가 서로 다투다가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 새끼 너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이. 에이 뭐 하다가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뭐 그거 갖고 뭐 이 난리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그냥 경고하고 넘어가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그 장로님의 장로직이 정직됐어요. 교회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장로님 입에서 쌍욕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근신하고 회개해야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 싸우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싸워. 둘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나의 삶 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심한 풍파가 불어도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린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평안을 찾지 마세요. 결코 찾지 못할 겁니다.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평안할까? 내가 출세를 하면 평안할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평안할까? 그러나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히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불안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결이 막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태평하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선생님, 우리 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셨냐 하면은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막 요동을 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셋째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테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보여서, 내가 선하고 의로워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보시는 기준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왜 불렀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갈대 우르에 있는 그 많은 사람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얌체 같은 야곱을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더구나 살인자였어요. 다윗도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일방적이고 선택적으로 부르셨어요. 로마서를 보면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은 은혜예요. 특별히 성도로 부르셨어요.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랍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는 다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는 데 다 가고, 세상 사람들 하는 일 다 하고, 미워하는 대로 다 미워하고, 욕심 부릴 때 다 욕심 부리고, 싸울 때 다 싸우고, 이게 무슨 구별된 겁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거룩한 것입니까? 그리고 적어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마음과 자세가 구별되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자세도 구별되어야 돼요. 찬양할 때, 헌금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도 구별되어야 돼요.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면 은혜 못 받아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설교 들을 때도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 아,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금방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 자세를 보면 아, 저 사람 믿음 있다 금방 나옵니다. 설교하는데 졸고 졸 수도 있죠. 뭐 조는 거가 나쁜 거는 좋은 거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졸 수는 있는데 집에 가서 조세요. 이 귀중한 시간에 졸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이 30분을 참지 못한다면 되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잠이 오면 막 꼬집으세요. 그걸 깨세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갖고 씨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유 목사님 뭐 시원치 않아.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요 거룩한 집이고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문 4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러 파로 나뉘어서 분쟁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못된 말을 많이 했어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대. 바울은 결혼도 못했대. 심지어는요, 바울의 설교는 시원치 않대. 바울 설교 잘 못한대. 인물도 시원치 않대.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얘기예요. 아니, 설교하는 설교자한테 그 목사님 설교 시원치 않다. 목사님 생긴 게 왜 그렇게 생겼어? 이거 치명적인 거거든. 고린도전서 9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 그 사람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자기 누워서 침 뱉기 아니에요? 누워서 침 뱉기.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나는 바보다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그 교회를 왜 다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죠. 그렇죠? 교회가 발전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지금 나도 나오기 힘든데 무슨 전도예요, 지금. 나도 지금 다음 주에 다른 교회가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넘치면요,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못해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 안 됩니다. 전도 폭발? 교회가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전도 폭발 안 해도 교회 폭발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예절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일 거예요. 말 조심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험담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런 걸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 있어. 근데 그 말을 먼저 하지 않고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먼저 칭찬하는 말부터 하세요. 칭찬 5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것이 말을 하는 방법이고 지혜이고 예의예요. 좋은 얘기는 다 접어두고 그냥 공격하는 얘기만 막 하면은,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는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제처는 가끔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같이 생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구나 기독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미국에 이민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큰 문제 없이 은퇴하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받은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를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더 깊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 유명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증하셔서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역사적인 사건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나의 사건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그 모든 사건들이 그냥 지식이 될 뿐이에요.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사람은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과 나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 윤리적인 말씀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껏 우리에게 윤리적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피의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이 메커니즘, 이거를 알아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성경 보고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이게 좋은 말씀,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거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나도 배반해? 그렇게 이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7절을 보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많은 은사가 나와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다릅니다. 은혜는 구원의 관계가 된다면 은사는 사역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방언의 은사도 있고,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의 은사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사랑의 은사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리고 또 전도하는 은사도 있고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은사고요,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사예요. 하여간 여러분, 주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이면, 그리고 내가 주의 사역에 선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이 은사예요. 은사라 해서 꼭 뭐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무슨 뭐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은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병 고친다 그러는데 알고 보면 가짜야. 그리고 실제로 병을 고치는 사람도요, 잘못하면 타락하면 그게 바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친다 그래서 신령하다, 그거 쫓아가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나타날수록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거든. 여러분, 병 고치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의 이단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겨요? 병 고치다가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단됐어요. 귀신 쫓다가 타락해서 이단되잖아요. 여러분, 귀신 쫓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도 귀신 쫓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타락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예언하다가 타락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은사가 있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예언하고 저 사람 뭐 천국, 천만의 말씀, 타락하면 천국 못 가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전도를 바울처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쓰임을 받다가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타락함. 바울 위대한 사람이다, 이러다 보면 바울도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넉넉하면요, 신앙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바라야 돼요. 은사가 뭐 그래 타락한다고 난 은사 싫어요, 안 받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은사는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다만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날수록, 신령해질수록 더 복종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해요.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맨날 서로 싸움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겠어요, 여러분?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재림신앙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재림신앙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이 희미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멀리하고 영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처럼 보람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처럼 뿌듯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재미있나? 재미있겠지. 근데 곧 후회하고 말아요. 아유, 괜히 했다. 신앙생활은요, 재미도 있고요, 얼마나 기쁘냐면 가슴속 깊은 데서 기쁨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유장한 기쁨을 좀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세요. 왜 안 모여요? 모여서 서로 삶도 얘기하고 나누고 예수님 얘기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쁨 이 세상 나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센터에 아무리 가보세요. 그런 기쁨 나오나? 센터, 권사님 센터. 본문 8절에 보면 말씀, 그 8절에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